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당신의 본래 이 땅에 오신 목적, 결국은 뭐냐면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 생명의 모습, 그 생명의 모습, 우리에게 주실 이게 소망이잖아요. 이게 소망, 이게 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죠. 그 소망의 모습, 그게 뭐냐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이 땅 사는 것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태어나서 수천 년 동안 반세기도 못 살고 죽은 사람도 있고 반세기 겨우 산 사람도 있고 한 세기 산 사람도 있지만 다 역사 속에 소멸되고 없어졌잖아요. 결국은 이 변화된 모습,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게 부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찬송합시다. 왜 찬송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산 소망을 주셨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그것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다. 결국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게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뭐였냐, 그거는 두 번째죠. 산 소망의 삶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이야기지,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18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18장에서 지난주에 배운 대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여기 이르려면, 이 생명에 이르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게 산소망이 이게 천국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없어요. 거기는 빛과 생명과 영원함과 온전함이 있는 동네잖아요. 이 부활의 소망은 누가 갖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얻을 수 없다.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경쟁하니까, 야, 세상에 그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 이 세상에서 크다고 해봤자 얼마나 크겠니? 너희가 큰 자는 누구냐?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야.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냐면 큰 자가 가요. 큰 자가 가는데 이 큰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슨 직분점 있다고 어깨 펴고 고개 삐 이렇게 비비대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왜? 여기 성경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데가 천국이라고. 천국은요,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 교만을 목을 비틀고 자기 대단함을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힘써 일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요즘 신앙하면서 요즘 기독교가 이게 낮은 자가 없잖아요. 그죠? 큰 자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들이 없어요. 너무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편견이 심하고 선민 사상에 젖어가지고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거리가 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낮춰야 되고요. 이런 어린아이를 이
쉽게 말하면 남들이 무시하고 사람 숫자에도 치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성인식 하기 전에 아이들은 법적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끼워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차별화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 그건 어떤 사람이든 정말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조금 정신연령이 떨어진다, 또 사회성이 떨어진다, 또는 뭐 못생겼다, 무슨 장애가 있다, 무슨 남들 보기에 좀 꺼림이 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요. 똑같이 그런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 오더라도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5절에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나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작은 어린아이, 하찮게 여기는 이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닷물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은 깊은 바닷물에 빠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결국은요, 실족해 한다,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가르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지난주에 이 생명 사상을 말씀드렸어요. 이 생명을 사랑하고 이 생명을 살리는 게 이게 산소망이잖아요. 여기에 이르게 하려고, 이 생명, 여기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생명을, 이 산소망을 갖게 해야 될 이 한 생명을 실족시켜서 넘어뜨린다는 얘기는 주님이 이 생명, 이 한 생명, 지극히 적은 이 소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다 희생하고 당신이 수천 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수고를 뭉개버리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흔히 우리 말 속담에 그런 거잖아요. 다 된 밥에 콧 빠뜨리기,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됐는데 거기다 재 뿌리고 다 됐는데 콧 빠뜨리면요, 못 먹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오늘날 내 앞에 있는 지극히 적은 이 소자 하나 살리기 위해서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셨잖아요. 그 일한 수고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는 희생으로 일했는데 그 희생의 가치를 내가 발로 톡 밀어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렸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발로 톡 차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렸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도자들, 타락한 지도자들, 타락해서 불의한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진노하신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한 생명을 실족시키는 것은 연잔맷돌을 매달고 깊은 바닷물에 빠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실족하는 그 사람 화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에서 나한테 시험 들어서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내가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도피성이 있잖아요. 도피성은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실수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 그거는 하나님이 안 따지시겠대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따지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나쁜 거야, 이건 거짓말이야, 저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 사람을 이렇게 함으로 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야 라는 걸 알면서 하면은 그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화가 있다.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래서 일부러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내 거짓말로, 내 불의한 행동과 내 불의한 계획으로 남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느냐 아니면 의도성이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일 그래서 8절 9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은 차라리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다리 저는 자로 영생 얻는 것이 두 손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그만큼 이 손을 잘라라 이랬는데 아직까지
손 자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손이 범죄를 많이 했지만 손 안 잘랐어요. 발이 범죄를 했지만 발 안 자르고 멀쩡하게 있어요. 죄송하게도.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 이거 손을 잘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손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고 발을 자를 만큼의 결단력을 요구하셨어요.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결단이, 이 천국은요, 결단력이 필요한 거죠. 결단력. 그래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데는 그래, 안 가. 딱 끊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하면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나쁜 것이 우유부단함입니다.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no라고 하는 단호함이 필요한 것이죠. 만일 내 눈이 범죄하면요, 빼버리라는 거죠. 왜? 그 눈이 빌미가 돼가지고 결국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눈을 뽑아버리고 차라리 두 눈 감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만큼 이 작은 한 사람, 한 생명, 이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 이 한 생명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이들에게 천사가 있어요. 한 생명에게 하나님 뭘 붙여주시냐면, 하나님 소중하게 여긴 하나님이 구속하여 부른 택하신 자들에게는요, 다 누굴 붙여주시냐? 천사들을 붙여주세요. 저와 여러분 옆에는요, 늘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은 뭐하러 있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있어요. 히브리서 1장 끝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그 기도를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움직일 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을 누가 하냐? 이 천사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 영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있다라고 10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 너에게 말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 말은 뭐냐면 항상 보고한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제 열왕기상 2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회의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 다 누가 보고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세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 생각 어떻게 생각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 잃어버렸어. 100마리가 있는데 우리의 99마리가 울타리 안에 들어왔어. 근데 하나가 없어졌어. 그럼 어떡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99마리 놔두고 산을 두루 가서 그 기른 양을 찾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요. 근데 우리는 양 안 키워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기르는 자가 있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요. 왜냐면 그들은 양 쳐보니까 알잖아요. 양 치다가 한 마리 없으면요, 그동안 양이 어디로 갔을까? 이 다녀왔던 거리, 꼴짝이, 구덩이, 언덕 다 쫓아다니는 거죠. 짐승이 잡아 물어갔으면은 거기 죽고 남은 발바닥이라도 찾아오려고 다 쫓아다니는 거죠. 온 산에 두루 다니며 기르는 자를 찾지 않겠냐?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한 생명을 그렇게 혹시 실족해서 넘어져서 문제 생기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사랑을 담아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만일 찾으면 길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냐. 99마리는 여기 울타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감사하지요. 왜 기쁘지 않겠어요? 기쁘나 잃어버린 그 영혼 때문에, 잃어버린 그 한 생명 때문에 불행한데 마음이 아픈데 가서 찾아서 발견했어요. 마치
이 물에 빠진 사람, 이 육지에 있는 사람은 다 멀쩡히 걸어다니니까 안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막 빠져서 파도에 쓸려가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발견해서 그를 찾아 올렸어요. 그러면 막 그 중계하면은 모든 보는 사람들이 다 박수 치면서 기뻐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이 한 생명이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눈물과 헌신과 수고와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어마어마한 가치와 수고를 투자한 열매란 말이죠. 이 한 생명이. 그러니까 이 한 생명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 사람이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가정, 또 여러분들 가정 혹시 다투었거나 문제 있거나 그러면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려내야 돼요. 세워야 되죠.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죠.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혹시 형제가 범죄했어도 범죄했으면은 한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이 한 생명이 내가 실족시키지 않았어도 스스로 죄를 범하거나 스스로 이 죄악된 길로 가면은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요.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먼저는 1대1로 권고하라는 거예요. 권고하라니까,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그러면은 천국 가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권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쏟았고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을 권고하라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 네 그래갖고 천국 가겠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한 생명을 살리는 권고가 아니잖아요. 권고라는 건요, 사랑을 담고 은혜를 담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권고지, 지옥 가려면 가라, 죽으려면 죽어라 이런 저주 섞인 언어는 권고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저주를 섞어서 막 야단치면서 몽둥이 투지로 패면서 하는 권고는 권고가 아니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권고하라는 말은 사랑의 권고를 해라.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권고해줘라. 만일 들으면은 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더 간절하게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게 증거하라는 거죠. 증인의 입으로 말하여서 확증하게 하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알고 확증해서 그 사람으로 깨닫도록 도와줘라.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행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증명해줘라 이 말입니다. 증인의 입으로. 확실히 복음을 알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가서 확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만일 그래도 안 들으면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해야 돼요. 공동체 전체에다가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래서 개인이 권고해서 듣지 않아요. 그럼 두 사람이 가서 확증을 해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온 교회에 얘기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죠. 왜? 생명 구원을 위한 마지막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래서 온 공동체가 그를 위해서 전심으로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너희 책임 아니야. 내버려둬. 그거는 돌아오면은 하나님 은혜고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나와 두세 사람이, 그 다음에 온 교회가 이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라. 진실로 너희한테 이른다. 무엇이든지 이랬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맨단 말은 결말을 짓는 거죠. 꽉 묶어서 마무리를 짓는 거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일 있으면 매야죠.
풀 일이 있으면 풀어야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줄로 꽉 묶어서 나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거나 아니면은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해결을 해야죠.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매면 매인다는 거.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세. 정말 내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가,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풀어가려고 애쓰잖아요. 혼자서 두세 사람이서 온 교회가 전심을 다해서 어떤 것을 풀어가고 어떤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그 결과 책임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결론이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듯이 여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랬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아이는요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경우의 수도 생각하지 않아요. 살려야 된다 그러면 살려야 된다는 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외에는 하지 않아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 그래서 진실로 이른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풀어가고 합심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실 거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거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얘기는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을 함께 풀어가고 함께 해결하고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모아진 그곳에는 주님도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뭐 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신앙을 형식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주신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볼까? 아름답게 세워 볼까?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볼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도 그렇잖아요.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 받는 거지. 무슨 뭐 먹다 남은 찌꺼기, 뭐 생선뼈 따고 냄새 나는 거 쓰레기통에다 버릴 거 갖다가 내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릴 때에도 가장 우리가 그렇잖아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단돈 1,000원을 드리더라도 정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하고 그냥 뭐 지나가는 거린 바구니에다가 동전 넣듯이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지 두세 사람이 모이고 무엇을 하더라도 서로 권고해주고 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풀어가고자 하고 해결하고자 하고 세워가고자 하고 또 보듬어서 치유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곳, 여러분들 가족끼리도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형제 따로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합심하고 기도하고 함께 세우고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을 만들어 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교회도 똑같죠. 소그룹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무슨 업적을 이루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우상 앞에 가서 무슨 제사 드리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걸 보시고 풀고자 하면 풀어주시고 매고자 하면 메어주시고 해결하고자 하면 해결해 주시고 세우고자 하면 세우시고 치유하고자 하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물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나요? 한 7번까지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요. 7번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죄 지으면 몇 번 용서하시나요?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후한 인심을 써가지고요. 주님, 죄 지으면은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490번 하라는 얘기죠. 490번 용서 숫자 세지도 못하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이죠.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해라. 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용서로 일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용서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이 산소방은 누가 얻냐? 용서받은 사람들이 얻는 거예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무한 용서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인데요. 종들은 임금이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왔어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임금. 요즘 10만 원으로 계산해도요. 10만 원이면은 한 달란트가 6천일. 말로 표현이 되나요? 우리가 1년이면 365일인데 연봉. 그럼 10년치 연봉 더 돼요. 10한 6, 7년치 연봉 되는 거죠. 우리 16년치 연봉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루에 10만 원씩이면은 한 달에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 곱하기 10년 하면은 1년이면은 3,600만 원이잖아요. 10년이면은 3억 6천. 그럼 한 5억 정도. 이게 이제 5억, 6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한 달란트가. 거기에 1만 곱하기 1만. 그러면요, 얼마가 되냐면 대략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정도 됩니다. 6조 정도. 6조. 상상이 되나요? 6조는 우리 돈으로 환산도 어렵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6조 빚진 사람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은 끝났지요. 6조 빚졌으니 갚을 길이 없잖아요. 벌 수도 없고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래서 갚을 것이 없어요. 갚을 수도 없어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종이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하거늘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놓아보냈더라. 예, 갚겠습니다. 왜? 안 갚으면 죽으니까. 안 갚고 전 죽을랍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갚아볼게요. 갚도록 노력해볼게요 하니까 주인이 종이 불쌍히 여기서 놓아줬어요. 그 빚을 탕감했어요. 그래, 네가 그 빚을 어떻게 갚겠니? 너는 갚을 수 없어. 그러니까 탕감해 줄 테니까 너는 가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종이 나가가지고요, 집에 갔는데 집에 자기한테 빚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집에 갔더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니까 100만 원씩 하면 1000만 원이죠. 100일분이니까. 집에 갔더니 1000만 원 빌려준 사람 빚 안 갚아. 그래가지고 동료 중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빚진 동료 한 사람은 야, 너 와, 빚 갚어. 아이고, 좀 봐주시죠.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다음에 제가 꼭 갚겠으니까. 안 돼, 지금 갚아 하고 그냥 목 비틀고 오늘 안 갚으면 집에 못 가 하고 이제 막 목 비틀었다 이 말이에요. 갚으라 하며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하는데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그래서 그래, 안 돼, 이놈 감옥에다 집어넣고 네 갚을 때까지 넌 거기서 못 나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딱하게 여겨가지고 이거 보고 딱하게 이거 1만 달란트 빚을 줬던 주인한테, 이 주인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이 다 알리니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 졌던 자 호출합니다. 야, 너 와,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 앞에 서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거든. 너는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더니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것 가지고 내가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주인이 노해가지고 너도 다 갚아. 탕감해 줬는데 안 되겠어. 너 다 갚아.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결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누구한테 빚졌냐?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빚을, 죄의 빚을 갚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대신 갚아주셔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0.0000001%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빚을 갚아줬어요. 탕감해 준 거죠. 없는 걸로 해줬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랬더니 내 형제가 나한테 욕 한마디 했다고, 나한테 서운한 소리 좀 했다고, 조금 나 가슴 아픈 얘기 좀 했다고, 뒤통수에다 후담 좀 했다고 그래서 좀 나 이간질 좀 했다고 그래서 내 것 좀 뺏어갔다고 그래서 나에게 좀 손해를 끼쳤다고 그래가지고 난 너하고 안 놀아 이래가지고 저 죽일 놈, 빌어먹을 놈, 썩을 놈 하면서 우리가 저주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그 푼돈 못 갚으면서 나보고 네 갚을 수 없는 거 용서해달라고? 나 용서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으면 그 속에 이미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땅에서 매면 매고 불면 불린다라는 두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고 하면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을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 내가 탕감받은 게 너무 큰데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이만큼 이런 죄도 용서받았는데 그런 거 하찮은 것 정도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속에 그 어마어마한 이 탕감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탕감받은 사랑을 깨달으면 용서할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왜?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잘못하면은 내 눈앞에 하찮은 거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데나리온, 돈 10만 원 안 갚은 거 가지고 하찮은 거 하나 갖고 형제를 이 한 생명을 벼랑길로 밀어 떨어져서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한 생명을 실족시키니까 너는 용서 못해. 다 갚기 전에. 그 말은 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 없어졌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우리가 한 생명을 하나님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18장이 그래서 교회 윤리예요. 교회 윤리는요, 뭐냐면 윤리의 기준은 뭐냐? 한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탕감할 수 없는 빚을 다 갚아주고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의 사랑. 이 사랑으로 이 한 생명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이 가치, 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라. 그래서 한 생명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넘어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혹이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죄가 있으면 서로 풀어가고 해결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요. 교회 무슨 업적 쌓고 실적 쌓고, 교회는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거 어떤 업적 쌓으라고 어떤 실적 쌓으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또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돈도 필요하고 먹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은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은 보너스로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깨닫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 갈릴리 바다를 이제 떠나요.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오셨어요. 이제 3년 반 역사가 끝나가고 이제 끝물 마지막 예수님이 이 17장 18장 통해서 이 생명 윤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진짜 산소망의 꿈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냈고 그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요. 시험하는데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혼이죠. 이혼 문제를 따져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 지으신 이가, 원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이씨와 이씨아로 만들었어요. 이씨와 이씨아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거 너 못 읽었니? 이렇게. 너 못 읽었니? 바리새인들 정도 되면 네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경외한 다음에 그 정도는 알지?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결혼했으면은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언약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의 새로운 해석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이걸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이걸 다시 해석해 줬어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망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언약 백성,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언약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방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이방인이 우리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한테 적용하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고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은 이혼해도 된다라고 신명기 24장에 허락해 준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해서 모세는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한 거지 본래는 이혼이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밖에서 뭐 이혼을 했거나 또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영적인 갈등 때문에 이혼했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결혼하려면은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결혼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례를 서고 그 앞에 선언을 했으면요. 이건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주례하고 결혼식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한테 축복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좀 많이 변해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서약하고 뭐 부모님끼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함께 가족이 축복하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축복해주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 버리는 것이고 장가가는 사람은 다 간음하는 거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버리고 그렇게 불행하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이 말은 받을 만한 사람만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타고난 이 독신 은사 가진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자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그런 것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원하고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도 살 수가 있는 거죠.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생명의 중요함을 가르치고요. 바리새인이 시험하려고 했던 그 음행 문제, 이혼 문제를 예수님이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혼이라는 문제는 서로 음행한 연고에 있으면은 이혼해도 돼요. 바람 피워가지고 사고를 쳐서 문제를 만들었으면. 그러나 그런 연고 없이는 절대 성격 차이로 무슨 집안 싸움을 해가지고 양말 뒤집어 놓은 것 같고 수건 던져 놓은 것 같고 옷 아무데나 갖다 걸어놔놓고 방 청소 안 했다고 이래갖고 이혼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혼이야. 그런 것은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영적인 문제, 정말 예수 믿는 것을 절대 반대해서 같이 살 수 없는 상태 또는 정말 부정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허용하셨고 모세도 또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은 허용해도 된다. 이혼해도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찮은 일,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싸워가지고 갈라서고 하는 이런 일은 사랑이 없는 거다.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생명윤리 철저하게 지키고요. 사랑을, 이게 생명윤리가 사랑입니다. 참사랑을 실천하고 가족 간에도 진실한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진실한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